벨벳처럼 매끈하고 화려한 음색을 구사하는 필라델피아 교향악단의 지휘자는 올해 42살의 야닉 네제 세겐입니다. 캐나다 출신인 세겐은 지금껏 유럽 출신들이 독점했던 이 오케스트라에 취임한 첫 번째 북미 출신 지휘자이기도 합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들은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 소리만 내지 말고 옆 사람 소리를 들으며 음색을 맞춰라. 찬양대도 그렇습니다. 자기 소리만 내거나 자기 파트만 두드러져서는 안 됩니다. 음색과 음의 세기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만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단지 소리임에도 불협화음은 사람 마음을 심히 불편하게 하지만 화음은 마음을 즐겁고 편하게 합니다. 그것은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가정이든 교회든 사람 모인 곳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시절 지역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가 불협화음을 내었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비교하고 시샘하는 성향은 사람에게 누구나 다 있지요. 그런데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인데도 그 성향이 남아서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이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높아지려 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에 오늘의 교회들 역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병폐를 극복하고 어떻게 평화로운 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 건강하고 평화로운 교회를 세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누가 은사를 주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은사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우리는 성령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나를 감동시켜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을 뿌리째 흔들어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던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로 세례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으로 인을 쳐 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을 살려주심도 감사인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직분도 주셔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백골난망입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는 대표적인 은사 9가지를 제시합니다. 8절 이하에 기록된 은사 목록을 보면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은사, 예언 은사, 영 분별의 은사, 방언 은사, 그리고 통역 은사 등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들은 말씀을 잘 살펴보면 각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은 성령을 따라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주신다고 하셨고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시는데 그 모든 은사를 성령님께서 성령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온 우주의 지휘자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그만이 지니는 은사, 능력, 재능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지닌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자기 색깔로 자기 소리를 내며 살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우주의 지휘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천국 오케스트라의 단원이 되게 하셨을까요?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내게 생명 주심도 감사인데 나만의 색깔로 나만의 소리를 내며 살아갈 은사와 능력을 주셨으니 감사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우리는 이 귀한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도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사도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신령한 일을 꼭 알아서 기억하고 살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은사는 신령한 선물입니다. 선물은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무슨 대가를 치르고 산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은사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늘 내게 은혜 주시고 귀한 은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기억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건강하고 평화로운 교회를 세우려면 우리가 또한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되 뭘 하라고 주셨는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감동하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하신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나는 은사 없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다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 다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도대체 무엇에 쓰라고 은사를 주셨을까요? 그 답을 사도는 오늘 본문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은사를 주셨는가 하면 우리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고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겸손히 교회의 유익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여기서 유익이란 무슨 뜻일까요? 유익이란 헬라어 원어는 쉼페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함께 한다는 뜻의 쉰이라는 단어와 참다, 감당하다, 견디다, 데려오다, 맺다, 생산하다 하는 뜻을 지닌 페로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쉼페로 이 유익이라는 단어는 함께 옮기고 함께 참고 견디며 함께 열매를 맺어서 생산하는 것, 그것이 유익이라는 뜻입니다.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은 이 유익이라는 단어를 개인 이익으로 번역하지 않고 공동 이익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은 각자 개인 이익이 아니라 함께 교회의 이익을 위해 일하라 하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성령께 받은 은사로 자기 위신을 세우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 하니 큰 병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방언만 해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방언을 천사의 방언이라 하여 종종 세련된 영성과 영적 고위 신분의 표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방언을 하는 사람은 일반 성도와 다른 우월의식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당신보다는 난 방언해. 내가 더 영적으로 신분이 높아. 이런 생각도 하였어요. 애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자들 중에도 그런 우월감에 빠진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11절에서 증거하여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신 역사라 하였습니다. 모든 은사는 성령의 선물이요, 성령께서 교회가 유익하도록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 그것이 영적 신분을 결정짓는 표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각자의 은사에 감사하며 작은 교회인 가정과 더 큰 가정인 교회가 유익하도록 겸손히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건강하고 평화로운 교회를 세우려면 셋째로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람직한 삶의 방식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게 된 것은 성령님 은혜이지요. 사도는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오 주인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우리는 그 몸에 속한 지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종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사도도 자기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로마서 1장 1절이나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 이렇게 자기를 가리켜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종은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그는 철저히 주인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종은 한평생 주인을 섬기며 살다 주인을 섬기며 죽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종이기에 평생 주님을 섬기고 살다 주님을 섬기며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자리는 작은 교회인 가정이요, 더 큰 가정인 교회이며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명하신 세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님의 몸인 교회는 우리가 함께 짐을 져 헌신할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결코 무림의 고수를 찾는 강호가 아닙니다. 누가 더 센 강자인가를 겨루는 격투기장은 더욱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교회를 쥐고 흔들기를 주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절대 강자가 아니라 다수의 약자들이 주님이 주신 은사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섬겨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세우며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왜 우리에게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을까요? 서로 비교하고 서로 경쟁하며 다투라고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성은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은 별 하나도, 은하계 하나가 1억 개의 별이 있다는데요, 이 별 하나도 똑같이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도 다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풀 한 포기, 다람쥐 한 마리도 각각 종류대로 각각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함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서로 돕고 보완하여 온전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각자의 은사로 공동체의 유익을 도모하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런 섬김의 과정과 결과는 평화입니다. 각자의 은사로 교회를 섬길 때 가장 귀한 헌신은 교회를 평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많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말이죠. 들어가 보면 그 원인을 따져보면 열심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만듭니다. 은사 받은 사람들이. 주님은 그런 불화를 일으키는 은사자들 원치 않으시죠. 그러기에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각기 자기 은사로 협력해야 합니다. 서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피차 존중하면서 손을 맞잡고 협력할 때 조화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꽃피며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사자는 높아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바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잘남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잘함이 아니라 최선입니다. 그리고 그런 섬김으로 피워내는 평화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물론 섬김의 길은 바보들이 가는 길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낮아져 섬길 때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되는 진정한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얻고 높아지려는 삶보다 섬기는 삶에서 우리는 진정한 보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 예수님도 우리 먼저 섬김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보스러운 섬김의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를 얻는 비결임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는 작은 예수, 조선의 마더 테레사라 불리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들 잊고 있었죠. 서서평, 엘리자베스 요한나 쇠핑이 바로 그 선교사입니다. 그녀는 1912년 32살에 조선에 와서 일평생 굶주리고 헐벗은 조선인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조선인을 섬겼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무명배 옷에 검정 고무신을 신고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으며 온전히 주님 위해 조선인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간호사로 조선에 왔던 그녀는 당시 보건의료시설이 열악한 상황에서 광주 제중원 또는 세브란스에도 있었는데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특히 가난한 여인들 교육에 힘썼습니다. 1926년에는 미국 친구 로이스 이닐이 자기 어머니를 기념해서 헌금을 많이 원조해 줬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광주 양림동 뒷동산에 붉은 벽돌로 3층 학교를 짓고 한국 최초의 여자 신학교인 이일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일이라는 게 이틀이란 말이 아니라 로이스 이닐이라는 친구 이름을 따서 이일학교를 지었어요. 이 이일학교를 통해서
당시 대부분 교육을 받지 못하고 돼지 할머니, 큰년, 작은년 이렇게 불리던 여성들에게 소방 맞고 도망 다니고 또는 몸이 팔려서 그렇게 유곽으로 팔려가는 이런 여인들을 사다가 잡아다가 이렇게 구해다가 이 일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서 지도자들이 되게 했어요. 이 일 학교가 커져서 지금은 전주에 있는 종합대학인 한일 장신대학교, 일자가 이 일의 일자입니다. 한일 장신대학교가 되었습니다. 특히 서서평 선교사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돌보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평생 처녀로 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갈 곳 없는 과부 38명과 한 집에서 살았고 14명의 고아를 입양해서 자식처럼 돌보아서 훌륭한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평생 가난한 조선인들을 위해 헌신한 그는 영양실조에 걸려서 54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가 별세하였을 때 남긴 유산은 동전 7개, 강냉이 가루 2홉, 그리고 낡은 담요 반장이 전부였습니다. 자신이 담요마저도 반을 찢어서 어려운 이웃에게 주었기 때문에 남은 유산이 담요 반장이었어요. 1934년 7월 7일 광주시 최초의 시민사회장으로 진행된 그의 장례식에서는 천여 명의 조객이 와서 어머니라고 부르며 모두 오열하였습니다. 사랑의 은사로 살다간 성령의 사람 서서평 선교사가 별세했을 때 그녀의 침대맡에는 그녀가 마음에 품고 살았던 좌우명이 써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 하면 성공이 아니라 섬김, 영어로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 아니고 섬김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